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또 주께 물을 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코로나를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또 곤란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면 주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라고 했사오니,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늘 주신 분이 늘 하나님의심을 알고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늘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6절에서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같이 읽습니다.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삶이 참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로 참 다양할 겁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떤 이별을 통해서, 또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또 자녀 문제 등으로 인해서 그러한 이유들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힘들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일이 많은 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지만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죠. 일이 많으면 피곤하죠. 그러나 힘들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느끼는 거지만 갈수록 사람을 상대하는 게, 대하는 것들이 어렵다라는 게 느낍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하면 벌써 사역자의 길로 접어든 지가 21년째입니다. 목사가 된 지도 16년이 넘었습니다. 보통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20년 이상 있으면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 수 있잖아요. 통달할 수 있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하면 할수록 모르겠다. 개척한 지도 벌써 8년 넘어갔는데도 제가 느끼는 거는 갈수록 모르겠다. 갈수록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이제 다른 것보다는 사람을 대하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예측대로 또 계획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통 직장 생활들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 때문에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직장에서의 동료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사람이 힘든다라는 것은 무엇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한 것은 내 몸이 피곤하다라는 겁니까? 무엇이 힘들다는 겁니까? 마음이 힘들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힘들다라는 것이, 힘들다고 느낀 것은 곧 무엇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인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일이 많으면 몸이 피곤한 거지만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건강하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쉬워 보여도 마음이 힘들면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고 하기 싫게 되는 거죠. 저도 그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부교육자로 마지막 사역했던 시절에 마지막 교회에서 2년간은 우리 해나를 데리고 매일 출근을 했지만 어린이집 성교원을 다녔으니까 마음 한편은 뭐가 있었냐면 진짜 출근하기 싫다라는 그 마음속을 거의 2년 동안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관계가 힘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참 가기 싫다, 참 싫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과 관계 속에 이러는데 또 안 믿는 사람들과의 직장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통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 근육을 단단하게 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공감 마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박상미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마음 근육을 어떤 단단하게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안에 울고 있는 나와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가끔씩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나, 즉 과거의 나, 어떤 상처 때문에 울고 있는 자식이 자신과의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복을 창조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박상미 교수가 제시한 게 2가지인데 첫째는 자신을 칭찬하는 문장을 하루에 3문장씩 쓰고 감사하는 문장을 3문장씩 쓰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는 문장 3문장, 그날 하루에 있었던 감사한 것 3문장을 쓰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말고 좋은 사람을 사귀라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박상미 교수가 말하는 좋은 사람이란 뭐냐면 깊은 공감을 해주고 감정이 소통이 되고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대가 없는 나눔을 하고 먼저 웃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주면 우리의 마음 근육이 단단해져서 힘든 일이 와도 잘 견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위에는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있으십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듭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의 본문 민수기 25장에서 29장까지입니다.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지역에 머물렀을 때 일어난 일이고 민수기 26장은 민수기 25장에서 시딤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광야에서 행한 2번째 인구조사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7장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자기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에서 자신들의 기업의 이름이 제하여진다라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가서 이의 제기를 하게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8장은 날마다 바치는 제물, 또 안식일, 초하루에 대해서 6월절, 77절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9장은 일곱째 달 초하루, 그리고 속죄일, 장막절에 관한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2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디멧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 사건이 뭐냐면 1절에 보면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뭣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음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해 그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알 부올이라는 것은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신에게 제사할 때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뭐냐면 모압의 신을 섬기는 이를 돕는 여자 사제들과 성적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제사했다는 건 뭐냐면 성적인 행위도 같이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와 음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과 성적인 행위를 나누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진노하시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자들을 전부 다 잡아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울고 있는 그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형제에게로 오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남자와 여자를 쫓아 들어가서 그들을 꿰뚫어 죽이게 됩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 남자가 누구입니까? 시므리로 살루의 아들이자 시므온인 조상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고 그 여자는 바로 고스비로 수르의 딸이었는데 수르는 미디안 족속의 수령 중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남자와 여자 죽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줄 것이며 곧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를 내면 좋은 결과가 가져오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또 성경에서도 화를 품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화를 낸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본문이 있다라면 오늘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의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의로운 분노. 즉 우리가 품어야 될 분노가 있다라면 의분, 즉 하나님을 향한 질투심, 이것은 성경에서 허락하고 있는 유일한 분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 볼 텐데 의분을 행한 비느하스의 행동과 그 의분을 일으킨
시므리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시므리는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에 시므리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 울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회막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지도자를 다 죽이라고 명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온 백성이 다 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울고 있는데 그 자리에 그 사람들 앞으로 시므리가 고스비를 데리고 지나가고 자기 회막으로 들어간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유추해 볼 수는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냐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음행한 여인들은 누구였습니까? 모압 여자들이었죠. 시므리가 데려온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미디안 여인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모압 여자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내가 데리고 온 이 미디안 여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별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전문 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는 모압 여인이나 미디안 여인이나 우리 흔히 말하는 개찐도찐 별 차이 없다. 똑같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따져가 보면 이 시므리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진노하고 계시는지, 왜 그들에게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지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고려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시므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의분을 행한 비느하스의 행동입니다. 비느하스는 시므리가 고스비를 데려온 것을 보고 뒤따라가서 창을 들고 뒤따라가서 그들의 어떤 그 여인의 그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배를 꿰뚫어서 죽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의 행동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둘이 붙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으로 한꺼번에 두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비느하스는 왜 그렇게 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울고 있는데 지금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지나가는 시므리의 행동이 꼴보기 싫어서 그렇게 했는가? 오늘 간단하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비느하스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하죠.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내 질투심. 그래서 13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행동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였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이는 다르게 말하면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질투하시는가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뉘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원하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행하여 진노하실 때 그것을 보시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행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저게 또 하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질투심이 불릴 듯 일어나는 거죠. 결국 비느하스의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시므리는 무엇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미디안 여인인 고스비를 데리고 왔고, 비느하스가 안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남자와 여자를 찔러 죽여버린 겁니다. 공통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냐라고 말을 자주 하시죠. 내 마음을 모른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었죠. 한나에게 없는 것이 있었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둘째 부인이었던 분인나로 인해서 심히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괴롭고 슬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통곡하며 울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를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달라? 나에게 아들을 좀 주십시오, 자녀를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시른으로, 평생의 나시른으로 소원하여 드리는 소원기도입니다. 여기서 주신다,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똑같습니다. 나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탄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면 다시 나도 하나님께 뭐 하겠다는 겁니까? 드리겠다라는 거죠.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기도잖아요.
열심히 달라고 기도해놓고 주시면 다시 돌려드리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이제 설명 중에 하나가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다. 그래서 그런 소원 기도를 드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시절이죠. 그 시대 가운데 그러한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내가 이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행하는 자로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는 자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기도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일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 말은 뭡니까?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말씀한 게 뭐예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출발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죠. 간단히 말하면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전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음 말씀으로 봐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와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희망이 되시고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존 파이프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필요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반응을 기뻐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서 32장. 예레미야서 32장 39절. 구약성경 1105쪽 32장 39절. (39절에서) (41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봐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제일 주기를 기뻐하시는 복이 뭐냐면 평안함의 복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평안함을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은 뭐하시다? 위대하시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을 주셔서 저와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라는 말을 전하고 선포하고 또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말미암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면 그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말씀을 봐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외모, 즉 모양,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 평가, 업적을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서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살피고 시험하신다는 것은 꿰뚫어 보시고 조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심장과 폐부라는 것은 우리의 그냥 이 신체에 있는 심장과 폐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 조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우리 마음의 동기,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일을 행하는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즉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할지라도 동기가 선하지 못하다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거늘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너희는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나에게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를 공경한다라고 말하느냐라고 재차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말한 더러운 떡을 나에게 드렸다는 것은 실제로 그들이 더러운 떡, 오물이 잔뜩 묻은 떡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공경,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드리는 것을 더러운 떡이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간음죄, 살인죄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음에 쏙 들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긴 했지만 그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애썼다, 몸부림쳤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그 어떤 왕보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에 보면 전쟁에 대한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다윗 때에 다 끝났어요. 솔로몬이 한 일은 뭐냐면 40년을 통치했는데 20년을 뭐 했어요? 건축하는 일에 몰두했죠. 성을 짓고 자기 궁전을 짓고 성전을 짓는 데만 자기가 통치 기간의 절반을 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라고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과 같은 칭찬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드는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솔로몬의 말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솔로몬의 노년,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의 생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답지 않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짧은 퀴즈를 하나 내면 솔로몬의 와이프,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솔로몬이 아내를 몇 명 두었겠습니까? 100명이요? 좀 더 쓰세요. 더 쓰세요. 정답입니다. 솔로몬의 아내는 1000명이었어요. 그 1000명을 전부 사랑해서 아내를 두었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정략 결혼이었어요. 외교적으로 해서. 그런데 그 여인들을 맞이하면서 여인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까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힘이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고 늙자 그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2번이나 경고를 했어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2번이나 경고했는데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 때의 나라를 둘로 쪼개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의 나라를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쪼개버리신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된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 3명의 왕인데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인데 이 세 사람을 평가하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 평가하냐면 사울은 따라하겠습니다. 무심. 다윗은 전심. 솔로몬은 뭐겠습니까? 반심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솔로몬은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심이었다. 별 마음이 없었다. 다윗은 전심이었다. 솔로몬은 반만 했다. 그래서 반심. 그의 말년에 아름답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무엇을 보신 겁니까? 마음,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 겁니다. 다윗은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허물이 많잖아요. 실수도 많고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나도 이렇게 실수도 많고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자잘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보신다?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 중심을 보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람이 열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을까? 바로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3가지만 이야기해 보면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죠. 친해지려면 뭐 해야겠습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친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말씀을 봐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시편 73편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있을까요? 이미 방법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하지 않을 뿐이죠. 방법은 여러분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성경 말씀.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다라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게 할 수 있는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되겠어요?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 그것만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어떤 이루어지기만 하는 꿈꾸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것만 찾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망에 맞는 말씀을 막 찾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잘하는 것처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마이크 맥킨토시라는 분이 쓴 기도와 사랑에 빠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만약 당신이 기도와 사랑에 빠진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사랑에도 빠질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와 사랑에 빠질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아주 적게 하거나 또는 아예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그들이 행할 의무로 생각하거나 매일의 생활 가운데 해야 하는 잡일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우리가 기도와 사랑에 빠지는 길은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는 우리가 우주의 창조자와 접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의 힘과 능력, 초자연적 창조성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열망이요, 기회이요, 특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창조주와 대화한다고 상상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뭐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와 내가 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과 대화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닝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는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는 열망으로 태어납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라면,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면 무엇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의 표현이 기도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동의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일상에서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세 번째가 바로 일상에서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일상에서 그분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 번 말씀도 드렸습니다. 감사입니다. 서두에서 박상미 교수가 말했던 마음 근육을 단단히 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 3문장 감사 문장을 쓰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는 미혼모 출신이었고 100kg가 넘는 뚱뚱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미혼모 자식으로 태어났고 또 자신도 미혼모의 자녀를 출생한 그런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그런 지독한 지옥과 같은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게 된 어떤 한 줄기 희망의 줄기가 뭐였냐? 감사 일기를 쓰면서부터라고 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하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감사한 것도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보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나병 환자 10명이 제사장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길을 가다가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나머지 9명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딱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거죠. 나머지 9명은 어디 간 겁니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음을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9명은 병이 나음을 입었지만 그것으로 끝. 사마리아는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구원함까지 입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헤아릴 수 있는 큰 방법은 뭐냐면 바로 그분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 두 번째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면 알고 싶고,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겁니다. 문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말은 뭡니까?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사랑하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 가서 자신의 원래 일을 하고 있던 어부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어요? 거봐, 너 내 말대로 나를 배반했지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마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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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번만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아신 거죠. 사랑이 전부이다. 사랑이 핵심이다.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면 해결되는 거야.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은 게임 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뜨겁게 온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마음이 불릴 듯 늘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백성들로부터 매를 맞고 수치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0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을 전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갑자기 불릴 듯 뜨거워져서 내가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서 하나님 이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그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불붙듯 일어나서 다시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뜨거울 수는 없어요. 식을 때도 있습니다. 무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무뎌진 마음, 식어진 마음, 차가워진 마음에 익숙해져 버린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행복함을 느낀 지 오래된 것은 문제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행복하다고 느낀 지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문제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지금 사랑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지 너무 오래되었다라면, 그 사랑이 식은 지 너무 오래되었다라면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내 안에 그 마음들이 불릴 듯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라면 금식도 해야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굶주렸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버렸을 때, 우리가 배고프면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굶주렸을 때만이 금식 때로는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게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늘 불릴 듯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헤아린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번 한 주간 더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지금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자, 헤아릴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대로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